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히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첫 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홀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스스로 선택해서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능동형과 수동형은 그 의미가 매우 다르죠. 능동형은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지만 수동형은 내가 주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수동형입니다. 야곱이 주도해서 홀로 내가 있어야 되겠다고 선택해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원치 않지만 홀로 남아있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선택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것처럼 능동형으로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되어진 일, 수동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1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살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애 뒤안길을 살펴보면서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그것을 원해서 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아질 때가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홀로 지금 남겨짐을 당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냐 라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은 오전보다는 오후였고, 그리고 그 오후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간은 밤이었다. 그런데 그 밤 중에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은 홀로 있는 밤이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홀로 있지 않으려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 옆에 있어서 힘들지, 힘 좀 내,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좀 반감될 수가 있고 그것이 좀 약화될 수가 있는 것인데, 홀로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상실의 고통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실의 고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건강의 상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지만
건강을 상실하고 나면 그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잃어버리고 나서 회복하려고 할 때 그 회복의 고통이,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기서 7장 3절 4절을 보니까 욥이 온몸에 병이 들어서 누워 고통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평소에 건강할 때는 누웠다면 잠을 자는 사람, 그런데 몸이 아프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매우 길게 느껴지게 되죠. 날이 새면 뭔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긴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긴 밤을 지내야 되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을 상실한 그 고통, 우리 가운데 건강의 상실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그 건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상실의 고통 가운데 하나는 물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넉넉하지는 못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 끼의 양식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쌀 한 봉지, 지금은 쌀을 봉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쌀을 봉지로 샀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쌀 한 봉지 살 수 없는, 최근에 어떤 TV를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너무 경제가 파탄이 돼서 물가가 무려 10배씩 뛰어오르는, 자고 나면 물가가 뛰니까 물건을 많이 사려고 애를 쓰는데 살 돈이 없죠. 밤이 됐는데 가로등이 다 꺼져 있습니다. 전력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제한적인 전력을 공급하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깜깜합니다. 불 켜진 아파트가 불과 몇 채가 안 됐죠.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그 고통,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죠. 이대로는 안 된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물질 때문에 내 인격이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많이 배웠지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그 피해감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물질 상실의 고통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 고통, 왕따 당한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 좋아서 밤을 새우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다 외면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떠날 때 그 고통, 그걸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어떤 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적으로 채우지 못해서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 당신은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 위선자다. 당신은 말로만 그렇게 한 사람이지 당신 스스로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외면, 멸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당하니 차라리 안 듣고 안 보고 안 느끼지 않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족들도 다 떠나보냈어요.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홀로 있는 상황.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상실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떠나가게 만들고 외면당하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있게 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밤중에 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셨을까? 이 모든 과정을 쭉 보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신다. 홀로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많은 것이 내 주변 곁에 떠나고 상실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실패해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복된 삶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왔다면 너 아들 왔구나. 딸이 왔으면 너 딸 왔구나. 남편이 왔거나 아내가 왔으면 남편이 왔다든지 아내가 왔다든지 그렇게 쓸 건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낯선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오시기도 하시지만 전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전혀 낯선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게 동행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알아봤잖아요. 사람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낯선 모습으로도 생소한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왜 이 사람이 내게 왔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면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또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환경이나 사람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피신하고 있을 때 사울의 친족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 나와서 피난 가고 있는, 정말 고통 가운데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욕을 퍼붓습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왕이여,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내가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야.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욕설, 그 사람의 비난, 돌을 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던지는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내 삶 속에 왜 이런 불행이 왔는가, 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라는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내게 왜 왔는지 그 의미를 살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그 속의 역사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지언정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야곱은 지금 웬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를 죽일 듯이 자기를 막 넘어뜨리려고,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마치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팔버둥치면서 씨름을 합니다.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중에 그런 힘든 싸움을 거셨을까? 왜 우리의 상황 속에 이런 사람,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내게 왔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이 내게 다가올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운 것이다, 복된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 내게 왜 이런 사람이 다가왔으며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했을 때,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이 결국 갖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에게 이렇게 싸움을 하나님께서 거신 이유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사실 야곱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지요. 모태신앙의 그 의미가 뭡니까?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제대로 못해. 봉사도 제대로 못해. 못해. 모태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요.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적인 하나님만 생각했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제대로 못했어요. 나중에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주는 뭐냐? 로드, 주인, 왕 이런 뜻이에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아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로마의 서슬한 황제의 그 치하 속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또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의 신앙은 뭐냐? 예수를 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초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기 사도들이 설교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하나님이 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세우셨다는 거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되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은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예?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오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사람들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고, 세상의 권력을 최고로 생각하고, 인간의 쾌락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아니다.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최고의 가치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자로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 병이 들었으니 고쳐주세요. 돈이 없으니 돈 좀 주세요. 직장 없으니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학교 잘 가게 해주고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어떤 시종자로, 자기의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시종으로 대동하고 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한 믿음, 지식적인 믿음보다도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인간의 한계선인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게 하심으로 아무도 그의 주변에 없는 홀로 있는 그에게 도전해 오시고, 그 도전해 오는 낯선 사람과 씨름하고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씨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크입니다. 아바크인데, 이 아바크라는 말은 성경에 또 2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바크라고 하는 말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씨름이라고 하니까 모래사장에서 두 씨름 선수가 삿발을 메고 심판 앞에서, 심판이 징을 울린다든지 무슨 호가를 부를 때 시작해가지고 3분 하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사적으로 하는 그런 경기로서의 씨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씨름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이 씨름은 씨름이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얼마나 격렬하냐, 막 둘이 붙잡고 죽이겠다고 흙에 둥글면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여러분들 서로 붙잡고 서로 막 뭐 죽일 것처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흙에 뒹굴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짐승들이 싸우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싸움은요 3분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5분에 끝난 것도 30분에 끝난 것도 아니에요. 1시간에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이 세려하니, 이 말은 최소한 몇 시간 동안 아주 사력을 다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을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거예요. 친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 그랬습니다. 이 환도뼈, 우리의 체중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뼈. 근데 환도뼈를 어떤 사람은 부러뜨렸다는데 부러뜨린 게 아니라 위교를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힘줄을 친 거죠. 힘줄을 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걸을 수는 있지만은 힘을 받을 수는 없어. 근데 그 치셨다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터치예요. 터치. 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뭐 환도뼈 아니라 그 모든 거 다 부러져 버리지. 하나님이 가만히 만지신 겁니다. 살짝 만지셨는데 유골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시려고 씨름을 걸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야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정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형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이 절박한 순간에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예? 모든 사람들을 두 대로 만들어서 한 편을 치면 한 편을 피할 것이다. 근데 그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애들, 양, 소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못 치겠어요. 해봐야 그 광야 속에서 어림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봤지만 한계점에 부딪힌 거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서도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 인간의 재주,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계획, 이런 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점을 야곱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싸움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환도뼈를 쳤죠. 그런데 야곱이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환도뼈가 왜골됐는데도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적인 존재로 그때 깨달은 겁니다. 환도뼈가 왜골되고 나서 비로소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지금까지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약탈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 끌어내리는 자, 사기꾼,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 이겼어요. 백두장사가 있습니다. 씨름판의 왕이지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3살짜리. 아빠 나하고 씨름해요. 그래, 씨름하자. 아빠가 씨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씨름하고 싶었는지 씨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두장사 그 사람이 3살짜리 아들과 씨름을 합니다. 아들이 막 힘을 내서 아빠를 쓰러뜨리려고 막 용을 씁니다. 그를 보고 있는 백두장사 버티고 있죠. 그래, 아우 잘한다. 어우 힘이 세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유, 아빠가 졌다. 아유,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 너무 힘이 세다. 씨름 잘하네. 그 아들은 의기양양하지요. 기가 막 살지요. 씨름장사, 백두장사 아버지를 이겼으니 자기는 더한 거죠. 너무너무 용기가 생기지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이긴 이 마당에 400명 군사 데리고 있는 형 에서가 두려울 거 뭐가 있어요? 그동안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긴 이 야곱 두려우셨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 이렇게 외칩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을 그곳에다가 명칭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결혼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19가 너무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망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뒷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밤에 일어나서 쩔룩거리지만은 당당하게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형에게 나아갑니다.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이 저쪽에서 오는데 땅에 7번 엎드립니다. 이건 비굴한 자세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어떤 인간의 교활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모든 상황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잘못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형님한테 잘못했구나.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7번 땅에 엎드리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과를 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다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서와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네가 그러니 내가 그냥 그렇게 하자. 잘못했다고 그러자. 마지못해서 잘못을 인정하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순수해진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겁니다. 자기의 교활한 모든 것들이 다 이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본연의 영혼의 자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7번 땅에 몸을 굽히면서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7번까지 몸을
땅에 굽히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았겠죠. 달려오죠.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동생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것까지 오늘 애썼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고,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형제 애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한 말 있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것이겠어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름다운 결론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홀로 있게 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해 오시는, 나를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은 끝인 것이죠. 그 문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도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해온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무너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 씨름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씨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오려고 하지 않았는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 상황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려고 한 내 자세가 아니었는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있지 않는지,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홀로 남겨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씨름하시면서 야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다툼, 그들과의 씨름, 그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 환경만 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길이 형통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손길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 다가온 모든 어려움의 문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선한 결과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